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은 초대교회, 그 다음 초기교회 이렇게 분석을 나누게 됩니다만, 초기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 다음 주일, 오늘 이 주일이죠. 이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 토마스 주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한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 표현이 토마스지요. 이 도마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 때문에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거의 도마에 관계된 설교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꼭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손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느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왜 도마는 그날 어디 갔느냐? 이런 교인이 있으면 참 곤란하다.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귀가 딸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 제가 기억나는 건 도마와 유두고예요. 유두고는 청년인데 설교 시간을 졸다가 2층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해서 살려놨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졸면 안 된다. 창가에 뒤에 이렇게 앉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이 도마도 사실은 원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의도적으로 피했다든지, 그럼 도마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겠다는 통보도 없이 지금 이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단단히 걸어놓고 난 다음에 안에서 편히 지냈느냐? 아닙니다. 불안에 떨고 지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속절없이 죽어갔는데 저 불똥이 우리에게 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또 어떻게 저렇게 될지 모른다. 처참한 십자가. 그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끔찍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절망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무덤에 가서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과도한 충격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특히 젊었을 때 떠났다. 너무 아픈 거지요. 떠난 것은 알아요. 그러나 막상 내 마음에는 그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큰 샥이라고 하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은 뿔뿔이 고향으로 낙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얘기 가운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마는 뭐 때문에 거기 없었는지 몰라도 뭐 볼 일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써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에 대한 성령의 충만까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도마 입장에서 보면 도마도 상당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없을 때 하필이면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우리는 만져봤다, 보았다, 우리 선생님 사셨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여기 오셨다?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마저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된 저녁에, 요한복음의 이 본문이 기록된 저녁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이 3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저녁입니다. 3일째 저녁에도 보면은 이들이 숨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날 저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떨고 있는 방 안으로 문이 걸려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뚫고 통과하신 거예요. 이 19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문을 잠갔다는 얘기만 나오지 열렸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뚫고 들어온 것이 맞아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녁에 갑자기 문이 문 사이로, 그러니까 문을 뚫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변형된 몸,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3차원, 4차원 세계를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몸이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문을 뚫고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흔적을 그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선생님이구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마는 돌아와서 나는 왜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오셨는가? 좀 이렇게 본인이 하소연도 할 수가 있는 그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또 떠나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또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호들갑들을 떨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못자국을 우리가 만져봤고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다. 선생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25절 아닙니까? 그리고 25절과 36절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26절, 25절, 26절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8일의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8일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오셨다가 다시 8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오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주일이다. 오늘 이 주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8회가 지난 뒤에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정말 도마는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다 만났다는데 나만 못 만나니까. 8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정말 8일 동안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 도마의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점검하면은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으면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전설 같은 얘기가,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도 부활의 주님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그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왔다고 했습니까? 인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인도는 땅 끝입니다. 동쪽 끝입니다. 인도를 넘어서는 나라가 없다고 믿었을 정도로 해돋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화살에 맞았는데, 전설에 보면 화살을 맞고도, 그 화살을 덩어리에 맞고도 20리를 걸어가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엮어나가기를 또 묘하게 엮어나가는데, 그 동네 출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해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되는 무엇이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하잖아요. 무슨 부인입니까? 김씨들 없습니까? 전에 오는 내용을 보면 인도 왕의 딸 공주가 그 지역에 토마스 기념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와가지고 저 신라와 남쪽에 가야와 그쪽에 기독교를 전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상상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너무도 뚜렷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화살에 맞아가지고도 20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 마음이 전혀 한번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확신 주신 다음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은 부활의 생명과 이 새 생명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영향력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분명 그 사람의 부근에, 주변에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도 꽃을 피우는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맞이하든 늦게 맞이하든 주님께서는 부활의 확신과 더불어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확정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을 이전처럼 절대로 사는 법이 없다. 이전처럼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어떤 역경이 있어도 확고부동한 삶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고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 그게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의 증상이다 이겁니다. 요즘에 어디 가든지 모일 때 가보게 되면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 총동창회 임원을 가는데도 학교가 다 문이 닫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36.5도였어요. 여기 적어라 이거 36.5도 적었다. 거기서 이제 37.5도 이상이 되면 안 들어보내요. 측정해가지고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지니고 있는지를 뭐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문성호 우리 내 제자가 매주일마다 문 앞에서 측정하고 있잖아요. 오늘 했어 안 했어? 그냥 인정사정 봐가지고 다 들어보낸 거 아니에요? 재봐야 돼. 재봐야 돼.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부활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토마스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는데 과연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 토마스처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게도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내게 보여주심으로 이 의심 많은 내게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이 8일이라고 하는 8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난 예수님은 전연하는 생명체의 형태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앞으로 저런 형태로 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본 겁니다. 이 8일 동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오래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달랐거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의 상태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우리도 저런 몸으로 변화되는구나. 지금 내가 육신을 안고 살고 있지만 나도 부활되면 저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8일 동안을 통하여 배우고 터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8일간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신앙, 내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부활의 생명을 안고 있는 상태인가? 지금 내 모습은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도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도마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된 것입니다. 이 8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어찌 보면 이 8일 동안에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에 보면은 이때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에서 올라온 두 제자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러 보낼 때 예수님이 이전이었죠. 70인을 보낼 때도 70인도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때 기도했던 사람도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추종자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절 그리고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불리하면 도망가버리고 유리하면 쫓아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함께 다니는 한 팀으로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원팀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죽어도 좋으니까 같이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나는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갑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은 죽어버리고 환란과 핍박이 몰아닥칠 줄 예견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문을 걸고 있지만 자기들은 엠마오가 한 15리 길 되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고향으로 숨어가려고 이제 가는데 시간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지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살아계실 때 마주보고 함께 생활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몰라볼 것인가? 왜 몰라봤을까? 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말만 제자지. 선생님이 옆에 가시는데도 선생님인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반응이 별로 선생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풀어주시는 건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성경 가운데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제자는 그걸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식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음식을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음식을 나눌 때는 늘 축복 기도하고 나누면 참 좋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 선생님이었구나. 그러나 눈을 떠보니 보이지가 않았어요. 또 다른 데로 가셨겠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구나. 그 길로 고향으로 거의 다 도착했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시간은 어찌 보면은 고향으로 낙심하여 갈 때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주를 위한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낙심하여 낙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렸는데 둘이 마주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말이 이니까 사실이지만 그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나는 마음이 좀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거 친구도 나도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뭘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결국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했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예배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주교 미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강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어떤 이는 회개하게 되고 삶을 완전히 여기서 바꿔버리는 사건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둘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신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이 바로 토마스 주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온다고 한다면 그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요한복음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주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바로 뜨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낙창하던 실망스러움에 가득 찬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야 된다는 분을 붙들고 하룻밤을 유하자고 하니까 주님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특히 8일 동안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대충 생각 없이 덤벙대고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많고 자신의 이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하여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쉽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민에 좀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도마는 왜 내가 없을 때 선생님이 오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왜 나는 믿지를 못할까? 왜 내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을까? 그러나 저 다른 제자들은 다 확신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 부활과 관계없는 이런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내 처지를 볼 때에 얼마나 8일 동안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주여 나도 주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마 8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뜨거움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도 얼마나 믿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는 안 믿어져요. 원체 주님이 돌아가신 상황이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도마도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마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손의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은 믿었는데 자기는 믿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 여러분,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고 싶은 사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내게는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다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막 느끼고 감동하는데 왜 나는 저런 리얼리틱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내게는 왜 없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교회와 걸터 앉아있지만 왜 나는 저런 분 같은 믿음이 없을까? 난 저런 뜨거운 찬송을 왜 못 부를까? 나는 저런 은혜를 왜 못 받을까? 은혜 받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이고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무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가운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 그런 얘기는 이제
말로는 필요가 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믿고는 싶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오지 않으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솔루션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8일 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마는 8일이 그냥 8일이 아니에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8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는 그 믿음의 사람 도마에게로 예수님께서 지난번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건지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 되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이 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며칠이 필요했습니까? 8일이 필요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8일이 걸릴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짠하고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불구하고 오시지 않다가 8일이 딱 되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가 전혀 모르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낙향하에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전혀 낯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만나 주실 수도 있고 무서운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그건 모릅니다. 도마처럼 의심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다만 도마처럼 8일을 기다리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실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확신이 없다면 아직 8일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일이 다 찰 때까지 도마처럼 비록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날입니다. 어쩌면 지난 8일 중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을 통하여 말씀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성령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숫자가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모일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스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째가 된 날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확신 주셨지만 단 한 사람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8일이 지난 뒤에 주님은 8일 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히신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시고 도마의 마음의 소원, 신앙의 딜레마를 한순간에 풀어주셨습니다.
8일 동안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이,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냉랭한 사람인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뜨거운 심령은 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은 오늘 도마처럼 다시 8일을 기다리며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게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여, 오늘 눈 뜨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